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에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비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바스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번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욥의 친구일진데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절대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흐르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그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며 또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쉬운 말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의 의미는 들려오는 말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힘이다라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입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짠지 단지 쓴지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들려오는 말에 대한 것도 내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찌 보면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진데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동물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귀에 들림으로써 말을 분별하듯이 이것이 지혜의 말인지 명철의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엘리후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엘리후가 욥의 말을 어떤 빗대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의 정당성, 네가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을 바로 엘리후가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이야기는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야기할 때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나처럼 그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이 행동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행동하거나 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 순간 엘리후와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정죄하고 있는데, 욥은 나와 다르구나라고 인지한다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엘리후가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헛된 말, 죄악의 말을, 그리고 비웃음의 조롱의 말을 물 마시듯이 쉽게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라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벌리면 잘못된 말을 한다. 그게 오늘 엘리후가 7절을 통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라는 이 말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어떤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쉽게 이 물을 마신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말에 대해서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그 피조물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의 영혼마저도 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엘리후는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떤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욥 당신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과 영혼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바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고난의 정의이며 또한 세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주장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 가운데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고난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고 또한 즐거움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그런 지혜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어려움을 당한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조금은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질 수도 있고 덮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획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고 물질이 많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관들에게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관들, 가난한 자들, 어떤 외형적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3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재판을 치르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와 항고를 통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과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24절에 보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통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감당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택하고 거기에 합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번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일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쟁취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얼굴을 가리시거나 한 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구원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어떤 보여지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욥에 대해서 참된 권면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닐진데 욥의 상황과 비춰 볼 때 욥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경각심이 있거나 동요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참된 권면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낙담케 하는 그런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권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이 되살아나며 회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 참된 권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권면의 모습입니다. 잘못됐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정한 권면, 그리고 엘리야나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졌던 그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입이 음식물을 구별하듯이 내 귀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지혜자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엘리야의 지혜의 말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참된 권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찾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형통의 길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진정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